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에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그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9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후 왕조가 무너진 후에 32년 1개월 동안 무려
네 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가 악을 행했지만 이전의 왕들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호세아는 최소한 이전의 왕들보다는 나았습니다. 스스로도 다른 왕들보다는 내가 더 나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가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그 이전의 악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비교하려고 했다면 다윗과 비교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다윗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었더라면 결코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꼭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가 하면 훨씬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보면 민망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얼마나 설교가 부족한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비교하려면 반드시 최고의 사람들과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1박 2일에서 강호동 씨와 이만기 씨가 20년 만에 씨름 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기 끝에 이만기 씨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나중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그가 강호동에게 지기 전에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 대를 이어나갈 선수가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꺾을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은퇴를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약관 20세 강호동이 나타났어요. 그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는 그런 풋내기였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만기를 모래판에 뉘었죠.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강호동이 이만기를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은 단번에 강호동을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가 씨름판의 황제 이만기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약한 선수를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를 이긴다 하더라도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한 선수를 만나서 승리할 때는 그 영광과 감격이 수십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강호동은 자신이 승리한 비결을 20년 만에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부터 이만기의 집에서 수련생으로 먹고 자면서 씨름을 배웠는데 이만기를 이기겠다는 신념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이만기 선수를 분석했고 그를 따라했고 배웠고 그래서 결국 이만기를 무너뜨리고 천하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를 목표로 삼아야만 나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1등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자세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나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안심하고 자기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겠다고 하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단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한다는 이유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건
엄청난 그런 착각이겠죠. 작은 예수가 되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5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그랬습니다. 친아수르파였던 호세아는 처음에는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아들 살마네셀이 침공해 오자 호세아는 항복하고 조공을 다시 바치게 됩니다. 이후 호세아는 애굽의 소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이에 분노한 아수르의 살마네셀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잡아 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서 여러 성읍에 이주시키게 됩니다.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에 대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굽이 아수르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을 때 그런 애굽 군대가 그를 도우러 올 거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불행히도 당시 애굽은 국내적으로도 분열 상태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배신당한 아수르 왕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간 사마리아를 에워싼 후에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수르는 포로들을 끌어갈 때 말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포로들의 발목을 줄이나 사슬로 묶어서 짧은 보폭으로 걷게 했어요. 가죽끈에 묶여진 갈고리를 혀나 턱에 꽂아서 끌고 갔습니다. 묶인 손이나 발에 구멍을 내어서 밧줄을 엮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잘 따라오지 못할 때는 이 갈고리 끈을 사정없이 잡아당겨서 포로들에게 형언키 힘든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포로들은 입에서 철철 피를 흘리면서 포로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은 조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항복한 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거나 다른 곳으로 추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전쟁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아니면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부흥했던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의지한 호세아의 인간적인 시도가 북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간적인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죠. 호세아는 나름대로 최고의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특별히 큰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썩은 동아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몰락했어요.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믿을 만한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평생 온전히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23절인데 7절을 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7절로 17절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나라의 관습을 쫓고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을 답습했기 때문이에요. 자, 13절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명했지만 그들은 완고해서 돌이키지 않고 송아지 형상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18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다를 바는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십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고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자,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신명기 28장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할 때 이런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등 5대 제사와 또 7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철에 나오고 주일예배 드리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수많은 율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제사와 그러한 절기와 율법들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래야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편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기가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고리타분하고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씩 그렇게 내려놓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시험에 들고 고통과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봄으로 일평생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살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